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4장 32절로 37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빅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또 그로 인해서 체포되었던 사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두 일련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3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연합을 이뤘다는 거죠. 너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당연한 일인데 이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오히려 더 연합한 것이 아주 기적적인 일이고 오히려 나뉘게 되고 연합하지 못한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뜻이 같아지고 연합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장 분쟁이 생길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죠. 그래서 성도들께도 개인들끼리도 어떤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시시비비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되어 있는 것은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서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이 교회는. 말이 많다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분쟁이 많다.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참 교회가 말 많은 곳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인을 하기가 힘들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가장 분쟁이 많고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어떤 죄악들 어떤 문제가 있는데 14가지 이상이 나와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지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파까지 있었습니다. 교회가 파고 있어. 요즘 흔히 말하는 목사파, 장로파, 뭐파, 안수집사파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또는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쪼개지고 나눠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정말 그 분쟁의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교회가, 본인이 세웠던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을 하고 잘하면 얼마나 다른 곳에 선교하면서 고생하면서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바울께 세웠던 아볼로와 같은 그런 목회자와 또 장로파가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가지고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러지 권한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돼서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화평의 사자입니다. 교회 분쟁이 없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죠.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언제 가장 아름답게 성령 충만했냐? 우리가 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뽑는 교회가 초대교회 되죠. 초대교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마디로 다 모두가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욕심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런 결과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는 돈을 피로 여깁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때 초대교회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불가능. 성경에서 계속 너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람 안에 생기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이게 양산되면 이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내가 품게 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품고 살게 되면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물질 욕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심이 되면 부부간도 분쟁이 생길 겁니다. 부자지간도 분쟁이 생길 겁니다. 교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또 초대교회는 가족을 초월해서 전혀 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없었다.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다 재산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줬다. 같이 통용했다. 공용으로 썼다. 이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잉태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됐든지 구제가 됐든지 누구를 섬기는 어떤 물질이 됐든지 다 인색함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인색함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인색함. 이 인색하다 그 말은 우리나라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위패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마디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슬픈 마음으로 그냥 아주 어렵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은 것 보는 눈이 있으니 한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낸다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인색함으로 하는 거죠. 인색함.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생기느냐? 인색함이 생깁니다. 넘주기 아까운 거죠.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은 못 주죠. 아까운 겁니다. 더군다나 귀한 것은 더더욱 못 주는 거죠. 줄 수가 없죠. 내가 안 써도 못 주죠. 그래서. 물질은 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돈은 많아도 부족한 것이 돈인데 부족하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면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있어도 그래도 부족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월급 많습니까? 월급 많다고 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달마다 월급 적다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지. 왜 그러냐? 욕심이 잉태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되죠? 그런 마음 속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고 그렇죠. 욕심이 이런 인색함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색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영혼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 잉태되면 뭐가 생기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돈을 더 집착하고 돈을 더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돈을 필요에 의해서 버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내가 계획적으로 어떤 목적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보다는 돈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돈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다 돈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러죠. 다 문제, 분쟁이 생기든지 싸움이 생기든지 어떤 죄가 생기든지 죄를 짓든지 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의 부모도 죽여요. 바로 보험 때문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이게 돈은 욕심을 품게 되면 이게 인색감이 생기고 인색감을 지어놔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돈을 벌거나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 통장이 많아지는 것, 통장에 영자가 늘어가는 것, 이걸 인생의 최대 낙으로 삼을 겁니다. 최대 낙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많은 근심에서 근심이 자기를 찌를 것이다. 그렇죠. 뭐든지.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따라와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따라올까요?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그때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이 연관해서 나온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면요, 욕심이라는 게 딱 내에 들어오게 되면요, 인색감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갑자기 인색감이 생기게 되죠. 지갑을 잠그죠. 그렇지. 그래서 지나서 이제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알죠. 세리장. 예수께서 삭개오를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만나서 응답했지 않습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친일파와 같이 아주 명운으로 여겼습니다. 왜? 로마 앞잡이가 돼서 백성에게 세금 뜯어가니까. 이 사람이 삭개오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돈이 최고의 자기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더 얻기 위해서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은혜 입어가지고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께 주겠습니다. 인색함이나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많다고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죠. 돈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있으면 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또 뭐 투자하다가 날려먹고 더 아끼려고 그러고 더 안 하고.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는 말이 돈이 많고 부자일수록 더 무섭다 그래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욕심이란 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럼도 사람일 겁니다. 똑같이 돈 귀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 다른 물건을 그랬다는 것도 물건이 있게 통용할 수가 있는가 보다. 근데 재물은 뭘 말하는 거죠? 돈을 말하는 거예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었답니다. 물건은 나한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내놓을 수도 있겠지. 재물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물질의 욕심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쫓아 육체 욕심 따라 행하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누구보다도 성령을 쫓을 겁니다. 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느냐? 왜 육체의 욕심을 쫓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 욕심을 쫓는 거예요. 그래 육체 욕심을 쫓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인색한 마음이 생기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더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징계받는 거죠. 그게 욕심이 이렇게 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너 그렇게 하다 죽는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죠. 욥기서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본래 우리 것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본래 우리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고. 본래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라는 게 없었어. 본래 우리 것이 없어요. 바로 욥은 그걸 안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식도 주셨고 많은 재물 주셨고 다 주셨는데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냥 영광 드리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욕심이 십자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물질이죠. 청지기 신앙을 얻게 됩니다. 청지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것으로 여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걸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하나님께 내게 맡겼으니 달란트식으로 1달란트, 3달란트 내게 맡기셨으니 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내게 맡기신 것으로 얘기하는 게 맡겼다는 그 전제는 뭘 말한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내가 너고저고 물어봤어요. 11조를 이렇게 하면 11조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아주 은혜로운 답을 합니다. 아니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올 것도 없어.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월급이 10분의 1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같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참 묘한 게요. 11조를 성실하게 하더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1조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 거죠? 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근데 11조가 늘어나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여러 번 봐. 아니 11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수입이 늘어나니 11조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내놓기가 아까워하더라니까요. 아까워요. 왜 그럴까요? 욕심을 잉태하기 어렵니다. 욕심. 그래서 욕심이 한번 딱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도 점점 더 퇴보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신앙 하나뿐, 신앙 모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뿌립니다. 이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화근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랍니다. 세상에서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 얼마나 있냐 그 말이지. 돈이 힘들어. 돈 문제가 아니고서. 없던 문제도 돈이 끼게 되면 문제가 확 생겨버린 거지. 이게 초대교회가 이게 훌륭한 점이죠. 이게. 아니, 교회가 평안해요. 그래, 물건까지도 통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래, 내 있는 거 좀 내놓지. 많으니까 2개씩 한 개 내놓지. 안 쓰니까 내놓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재물을, 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질 않는다? 아니, 내가 벌었는데요. 내 재산인데, 이제 뒤에 보세요. 밭도 내놓고 집도 내놓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잘 쫓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지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물질을 내가 벌든지 내 재산이 되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맡긴 것으로 여기고, 또 그 물질을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는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욕심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죠. 사람이 변합니다. 무슨 말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면 사람이 변한다고. 변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것은, 이 물질은, 돈은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니까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스린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강한 사람이 있고 더 약한 사람이 있겠지만, 개인 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있게 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고 경고하니까, 그 욕심을, 내게 욕심이 생겼는가, 물질에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가, 돈에 욕심이 생겼는가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욕심을 패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 33절 보게 되면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죠.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전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답니다. 큰 권능.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포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할 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 이 전파단 말이 퀘리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퀘리소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재판석에서 땅 재판으로 치면서 판사가 명령을 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 뜻이 전파하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퀘리소라는 단어예요. 퀘리소. 이게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고 사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게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참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고 광신자이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 내용은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이죠. 불신은 지옥이죠. 믿음은 천국이죠. 이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못 자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니요. 적어도 복음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특히 우리 목회자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더 깊이 유념을 해야 되죠.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개념이 아니면 때를 찾겠죠. 좋은 때를 찾겠죠. 왜? 우리가 뭘 설득하려고 생각하면 상황을 봐야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저 사람이 그래도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 때 때를 찾죠. 설득은. 근데 선포는요, 때 안 찾아요. 그냥 선포해버린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지옥인 거죠.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교회를 봐가면서 사람의 낯을 봐가고 얼굴을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럽니다. 이게 전도를 정말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전도 세상 말로 무식하게 전도예요. 저도 또 그런 권사님을 신학교 때 알고 있었고 진짜 무식하게 전도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은지 모릅니다. 정말 전도 열매 많이 맺었어요. 다 손가락이에요. 심지어는 하도 어떤 남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뺨까지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뺨까지. 여자분인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근데 그분이 전도왕이었죠. 우리가 유념해서 좀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욕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제 재물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그렇게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지금 복음을 예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죠. 담대하게. 누구 사정 그런 거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 중에 빚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르라. 여기서 보세요.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다고 합니다. 내 돈에 지갑에 있는 돈 일부는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아깝더라도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밭과 집은 뭘 말하는 거죠?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 내 재산을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놨다는 거죠. 재물 일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내놓는데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밭과 집을 팔았다고 할 정도로 한 재산을, 그래, 큰 희생을 드렸다는 거죠. 큰 희생.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희생.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거 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큰 희생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뭐 11조 하는 것, 그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큰 희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 그렇게 내놓았다, 이것은 재산의 일부를 내놨다, 이 말은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거죠. 큰 희생.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론 성령 충만함을 떠나서 말하면 옛날에 이렇게 참 한 10년, 20년 전에 한참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을 했을 때 사실 성전 건축한다면 집 팔고 밥 팔고 온 사람들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광신자라고, 미쳤다고. 물론 잘못된 것에 빠져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하나님 은혜에 따라 그렇게 했다면 그건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광신자입니까? 미친 거죠. 믿음의 시각을 떠나면, 아니 그래 재물을 조금 내놓은 걸 이해를 하겠다. 아니 그런다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 땅을 팔아?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 청지기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소유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인데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밭을, 땅을 팔고 이렇게 한 상상도 안 하죠. 그 상상. 내가 한번 내 집을 내놔서 이번에 선교 일에 한번 큰 도움이 한번 되어볼까? 그런 상상조차를 안 하죠. 아픈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상상조차도 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할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옳은 일입니까? 뭐라고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어떤 밭과 집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 봤을 때, 막 선교 일을 많이 하는 분들 봤을 때 자기 인생을 드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그 뭐 집 밭 파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좋은 의사직분 포기해요. 변호사직분 포기해요. 그러고서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얼마든지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업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집에서 부모가 말리고 다 말려도 갑니다.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 분 있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목숨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밭과 집, 뭔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해내는 것, 여기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랑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했고 성품을 다했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를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직업을 버리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밭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주의 일에 쓰게끔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마지막 36절 37절 보게 되면 또 함께 읽습니다. 고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밭을 내놨답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누굽니까? 선교로 헌신했던 분이고 바울을 인도했던 분 아닙니까? 선교사를 세워놓은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헌신한 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레위인이었답니다. 레위인.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한다. 바나바. 근데 레위인이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은요 율법적으로 땅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사유화가 안 돼요. 구약성경 보세요. 땅을 분배했을 때 11지파에게는 전부 제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 안 시켰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조금씩 내놔라 해갖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필요하니까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 땅 외에 땅 사유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사유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묵상할 수가 있느냐? 레위인인데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일단 그때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다면 땅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밭을 땅을 내놓았다. 그 말은 뭘 의미한 거죠?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한 겁니다. 자기는 사실 바나바는 레위인이니까 땅을 사유화해서 아마 땅도 아마 자기 조상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성경의 말씀에 온전하게 보면 레위인은 땅을 가지면 안 돼. 율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냥 위아 다 그렇게 가지니까 뭐 레위인이라고 재산 안 갖나 다 가지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다 제사장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재산이 없었을까요? 땅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가야바만 해도 땅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제사장 가야바만 해도 다 이렇게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다 땅 갖는 거 율법에는 갖지 말라고 있는데 갖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어. 죄도 아니었어. 다 짓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 바나바도 그걸 의식을 못했다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제 이걸 깨닫게 되고 밭을 갖다가 완전히 내놔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열매. 자 보세요. 회개하는 거 내가 행동을 고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뭐 애를 쓰려고 뭐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밭은 재산이에요. 당장에 한 평에 100만 원 할지 10만 원 할지 모르겠지만 팔면은 수천만 원 수억이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현금할 수 있는. 이걸 내놓는 회계다. 돈을 내놓는 회계다. 이건 쉽게 흉내 못 냅니다. 주님, 나 이번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미워해가지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그 사람 미워했는데 이걸 회개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양심을 조금 선하게 갖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흉내 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런 말을 실어드렸나?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또 그래도 회개하기가 그나마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돈 문제의 회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돈 문제의 회개는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분이 내놓은 거예요. 밭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핍절하단 말은 가난하거든요. 핍절한 사람들, 다 가난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그날 먹고 살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그냥 그전에는 한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제 사람이 그냥 가난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갖고 이랬던 분들이 성령 충만을 딱 받게 되니까 이게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재물을 그렇게 아꼈던 재물을 갖다 내놓고요. 내 물건 내놓고 다 같이 쓰게끔 만들고. 회개죠, 회개.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이 무더운 날에 고통을 받고 살든지 말든지, 그 사람 쌀이 떨어져서 굶든지 말든지, 내 가족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해 왔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무서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들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회개도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